아브라함 전승에서 가장 강렬하고 가장 유명하며 가장 어려운 이야기는 오늘의 본문인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에서 최고의 위기와 조우합니다. 깊은 고독과 마주하며 그의 영혼은 물에 빠진 솜처럼 한없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본문은 신비적이고 신학적인 절정을 이루는 곳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면서도 예상치 못한 도발처럼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요구는 여전히 불가해야 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의도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이 워낙 충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의 흐름은 매우 간결하게 진술되고 내용의 여백 또한 상당히 많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이에 대한 해석도 분분합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서는 말할 것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이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인신 희생 제사가 폐지되며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동물 희생 제사가 시작되었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이를 부질없는 해석 시도라 반박하기도 합니다. 이삭의 결박당함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결박으로 십자가에서의 도살당함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또한 프로이트와 융과 같은 정신분석 학자들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다뤄진 본문입니다. 본문은 화가들에게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7세기 이탈리아의 카라바조와 네덜란드의 렘브란트, 20세기의 샤갈의 이삭의 희생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꾸준히 사랑받는 작품들입니다. 이들의 상상력을 빌어서 그림 언어로 표현된 22장을 잠시 이미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7세기 당대의 가장 혁신적인 미술가로 평가받는 카라바조는 종교적인 경험을 있는 그대로 구체적이며 감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카라바조의 이삭의 희생은 천사와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로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왼손이 이삭의 뒷목을 꽉 잡아 누르고 이에 이삭의 얼굴은 고통스럽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오른손은 칼을 굳게 쥐고 있는데 그의 날선 칼은 살기가 배어 있는 듯이 섬뜩한 느낌을 줍니다. 천사는 칼을 든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며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얼굴은 노려보는 듯 굳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극도의 긴장감과 깊은 공포가 전달됩니다. 렘브란트의 경우는 사뭇 다릅니다. 분위기 전체가 훨씬 부드럽고 평온합니다. 인물의 성격과 열정을 묘사하는 데 몰두했던 렘브란트의 이삭의 희생은 위에서 아래로 천사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의 순으로 배열하였습니다. 놀란 얼굴이지만 아브라함의 얼굴은 차분하고 인자함이 배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왼손은 이삭의 얼굴을 가리면서 잡고 있고 그의 오른손은 천사에게 갑작스럽게 낚아채인 듯 붙들려 있습니다. 칼은 손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칼과 칼집의 모양새는 매우 고급스러운 장식용 같아 보입니다. 차분하고 엄숙하나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아닙니다. 샤갈의 이삭의 희생은 좀 더 화려하고 복잡합니다. 캔버스 공간을 파랑, 노랑, 빨강의 색채로 분할하고 모리아산의 아브라함과 이삭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장면들이 오른쪽 상단에 위치하고 왼쪽 중앙에는 사라가 있습니다. 작품의 개인적인 경험과 이미지들을 결합되는 샤갈은 화려한 색채와 함께 더 많은 이야기와 상징을 담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모두 이삭의 희생이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화폭에 담겨지지만 그림의 대가들이 읽어낸 22장은 매우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사흘길에 이삭과 모리아산으로 단둘이 올라가는 그 길에 그 누구보다도 같이 있고 싶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고 싶다는 소망, 자기가 그 사건의 목격자였으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로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다는 것,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가장 부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바로 쉐렌 키에르케고어입니다. 키에르케고어만큼 창세기 22장과 씨름한 사람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의 치열한 싸움은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남겨졌습니다. 키에르 케고어는 공포와 전율을 시작하는 첫 단원에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네 가지로 이렇게 저렇게 각색해 봅니다. 특이한 것은 네 가지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마다 어린아이의 젖대는 이야기로 갈무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아니지만 어린아이의 젖대는 것과 모리아산 아브라함과 하나님, 어린아이의 젖대는 것과 믿음의 본질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한 번쯤 생각해 봄직합니다. 본문은 이스마엘을 내보낸 후에 어느 정도 꽤 긴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삭이 3일 길을 여행할 수 있고 자신의 몸으로 장작 한 묶음을 쥐기에 충분한 나이만큼 성장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대략 15세에서 17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2장은 이야기의 플롯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야기의 구성도 배경도 온통 의문투성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매우 중요한 여행에서 사라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을 쫓아낸 21장 이후 사라지고 23장 그녀의 죽음과 장례만 언급될 뿐입니다. 두 번째로 특이한 점은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심경을 섬세하게 표현하던 성경의 나레이터가 23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아브라함인데 이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내면에 대하여, 즉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는 무관심한 듯 보여집니다. 오로지 겉으로 드러나는 아브라함의 행동과 말에 집중합니다. 세 번째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는 시도, 즉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그러한 기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이스마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입니다. 한국교회식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세게 기도해야 하는 순간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명령,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은 아브라함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에게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아브라함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 명령을 알지 못합니다. 최소한 어머니 사라와 당사자인 이삭은 알아야 되는데 이야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지극히 단순한 순종을 할 뿐입니다. 무거운 상념이 아브라함을 꿀꺽 집어삼킬 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3일길 모리아산에 이르기까지 그저 침묵으로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걸어갑니다. 되돌아갈 수도 있는 그렇게 충분한 3일길입니다. 생애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아브라함입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손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이별이 자식을 앞서 보내는 일입니다. 자식은 죽어도 땅에 묻지 못합니다. 가슴과 영혼에 새겨지는 존재이기에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묻을 수 없습니다. 그가 죽어야 끝나는 이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이별을 향하여 3일 길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입 밖으로 내놓을 수조차 없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키에르 케고어는 불안과 사랑과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에는 상황의 무서움과 유혹, 두려움과 고난이 담겨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는 죽이는 일이요, 종교적으로는 바치는 일이 되는 이 부조리한 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이 모순과 투쟁하고 불안을 온몸으로 감싸 안는 아브라함, 모두 부조리이며 이해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믿음이라 칭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이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키에르 케고어는 한 줄 더 뜨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이었다. 이삭을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기꺼이 바칠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찾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삭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칼이 반짝이며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윤리적인 것에 목적론적 정지가 내포됩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바치라는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모두 모순이며 부조리입니다. 이 부조리의 힘과 역설이 시험의 불안을 묶어버리는 믿음의 운동이 되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간 것입니다. 키에르케고어는 이 믿음을 인간 속에 있는 최고의 정열이다 표현합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이야기의 내용도 온갖 의문투성이로 존재하고 수많은 여백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면서도 이 12장에서의 하나님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시험하는 자와 준비하는 자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시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끝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시험하는 자와 준비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시고 시험과 준비의 한복판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경외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확증됩니다. 역사상 아브라함 외에 이러한 시험을 받은 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모두 이런 강도로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아브라함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대신 당신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죽음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나 시험하심, 순종함, 경외함, 준비하심, 이러한 패턴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험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시험하다, 실험하다, 냄새 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혹은 어떤 것의 성질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은 역경과 고난입니다. 바로 이 역경과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마음의 생각과 취하는 행동이 우리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증명되고 우리의 숨겨진 삶의 결이 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3일길에서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에서 이미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과 신뢰는 드러났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공포와 전율의 3일길에서 그는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깊은 시면의 고독을 견뎌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격렬한 현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고백처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살피시다, 고난을 감찰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즐겁게 바라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16장에서 하갈이 사라의 학대에 못 이겨서 광야로 도망쳤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하리라. 지금 여기에서와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고백과 하갈의 고백이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함은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고난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겪는 고난이 무엇이고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험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마지막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은 이제 공포와 불안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확정받은 곳, 이 자리에 훗나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모리아로 향하는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될지 아니면 공포와 불안의 자리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사랑에 의지하여 순종으로 길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란 모두 이렇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양한 고난과 시험은 밀물과 썰물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뿌리고 심은 것을 거두는 고난이지만 종종 하나님의 시험도 그 사이사이에 찾아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고난과 함께 오는 시험은 전부 피해가고 싶은 것이 우리네 마음입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평안한 일상과 안위를 확보하고 적당히 누리다 적당히 살다 가고 싶을 따름입니다. 특히 공포와 전율에 몰이하는 그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르의 글을 보면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나 봅니다. 그가 말합니다. 아들 하나를 얻었다. 무척 오랜 세월이 걸렸다. 그런데 이제 그는 이삭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려고 한다. 그는 미친 것이 아닐까. 최소한 어째서 그렇게 하는지 설명이나 하여 준다면 좋겠다. 그러나 그는 항상 그것은 시험이라고 말할 뿐이다. 아브라함도 그 이상은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차압을 하셔서 결코 공공소유물은 될 수 없는 서적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서운 일이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생애는 하나님이 차압을 하셔서 결코 공공소유물은 될 수 없는 서적과도 같게 하셨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차압하시는 사건입니다. 공공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말대로 우리는 모두 차압된 인생입니다. 우리의 생은 하나님의 사랑에 차압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시험하는 자와 준비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학자 엘리 비젤이 이 장면에서 제일 놀란 인물은 아브라함도 아니요 이삭도 아니요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의 극단적인 번제 시도를 예상하지 못한 듯 하나님은 너무 놀라서 소리치셨을 것이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차압된 우리의 인생은 이제 뒤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모리아의 3일 길은 종종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 고난의 때에, 그 시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줄 몰랐다 깜짝 놀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차압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렇게 끊임없이 성숙하고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의 순간에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더 반짝거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구합니다. 언제나 깨어있어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일들에 유연하고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이끌게 하옵소서. 시험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고난과 시험의 때에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신뢰하게 하옵소서. 모리아를 향하는 우리의 걸음이 때로는 너무 무겁고 그 시면이 깊어 비틀거릴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우리의 영혼에 더 맑고 깊은 울림이 있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벼랑 끝에 있는 육신과 생의 터전이 흔들리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견디는 이들의 고통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차압된 우리가 이 땅의 생명과 화해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